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느님의 복동이로서 여러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 다 하느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신 분들이죠. 네, 영원한 행복도 다 받으신 분이시죠. 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반드시 영원한 사랑으로부터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완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나에게 그렇게 주는 존재가 있어요. 물론 가장 비슷하게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가족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해요.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은 아닌 거죠. 우리가 가족 간에 그렇게 사랑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내게 없으면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가족 안에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영원한 사랑,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가족에게 가장 하느님의 사랑과 비슷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실 때 이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족 구성원이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가족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가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기 전에는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은 그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해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피라는 말에 어원이 있어요. 그건 happ이라는 말인데 HAPP, happy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happening이라는 말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쁜 일이야. 왜? 내 조건에, 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졌어. 우연하게. 내가 배가 고파서 여기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는데 맛집이야. 그래서 그게 해프닝인 거죠. 일종의 내 조건에 우연하게 충족되는 걸 경험하는 거, 그거를 해피라고 한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잖아요. 행운 행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된 거야. 그걸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은 그런 차원인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있는데 그게 우연히 잘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행복하다, 해피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될 리는 없겠죠. 우리의 조건도 바뀌고 또 상황도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그렇게 항상 지속되는 행복이 아닌 거죠. 우리의 행복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갈망이 채워지는 걸 말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줘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그런 사랑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잘 도와줄 수 있죠. 왜?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가 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내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내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과 은총을 향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결혼하셨어요? 어때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로, 진실로 그게 확실해서 그렇게 결혼하신 거지만 뭐 하늘의 달도 별도 따다 준다고 얘기는 했겠지만 그건 다 그렇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아내가 항상 나를 보살펴주고 이렇게 잘 챙겨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죠. 아내는 내가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쿨쿨 잘 자고 있어요. 개만 나와서 반겨주고 있는 거죠. 꼬리치면서. 그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집안 살림살이 하느라고. 그렇지만 서운하죠. 이게 사람에게서 이렇게 하느님에게 받을 걸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고 계시죠? 네. 모르나 봐. 번지수 잘 찾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찾아가서 잘 받고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가족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남편에게 의지해서, 아내에게 의지해서, 자녀들에게서 의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의지가, 그 기대가 실망이나 좌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오늘 집회서의 말씀, 제2독서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부성이 있어요. 모성이 있고 그리고 자녀됨이 있습니다. 자녀됨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 안에서 아버지다운 면과 어머니다운 면과 자녀다운 면을 다 잘 개발시켜야 돼요. 이것들을 잘 다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성숙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는 남자니까 난 아버지 역할만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머니 역할, 여성의 역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여자니까 어머니 역할만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남성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안에서 부성과 모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죠. 옛날에는 엄부자모라고 해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롭다. 이게 고정된 역할이었잖아요. 그럼 성숙이 안 이루어져요. 항상 아버지는 엄하기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너그럽고 자비롭고 어머니다운 면모가 있어야겠죠. 어머니는 항상 자유롭기만 해. 아니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격하게 혼을 내고 따끔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녀다운 면이 있는 거죠. 늘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사랑과 은총과 배움을 받고 또 효를 바쳐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정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매일 가정기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안도 있죠. 물론 그렇게 계속 해 나가셔야겠지만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가족이 한데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정례적으로, 우리 본당은 올해 셋째 주를 가정주일로 보냈는데 이제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주를 가정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세 번째 주일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미사도 하고 또 미사 끝나고 나서 가정 기도도 갖는 거죠. 가정 기도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성경과 독서, 복음과 독서 중에서 매일 미사 중에서, 그 달의 매일 미사 중에서 나 이 말씀이 좋았어. 그럼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 나눔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 그리고 사랑의 식사도, 회식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가족 기도 모임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 또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서로 세례명 불러주기, 축일 잘 챙기기, 생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뭐 생일이 보통 축이라고 가깝긴 하죠. 그래서 생일 때 축일까지 이렇게 덤으로 챙기면서 세례명을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 부르는 것 자체가 수호천사, 우리의 주보성인이 되는 거죠.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청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이렇게 출근하고 학교 가느라고 바쁠 때 놓칠 수도 있잖아요. 깜빡 못할 수도 있는데 항상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또 부모님들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축복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고, 굉장히 훈훈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 또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하고 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정 공동체에서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